앞으로 몇 시간 정도는 계속 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먼저 이 3장에 들어서기 전에 바울이 먼저 강조한 것은 이방인들도 죄 아래 있고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오늘날을 말하면 불신자들, 즉 택함받지 않은 그 자들은 범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대속을 입기 전에는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설명할 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말씀을 받고 율법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계대가 이어지도록 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을 입히기 위한 모든 일들, 모든 과정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지만 바울은 선언하기를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의 대속을 입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범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이나 또 아직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유대인이라 한다면 헬라인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럼 다른 의미로 말하면 모든 전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바울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본문의 9절부터 20절까지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했는데 오전에 18절까지 증가할 겁니다. 18절까지 보면 네 가지의 그들의 죄의 상태가 또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전에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바로 깨닫고 나는 지금 이러한 입장에 서 있고 이러한 상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 즉 범죄한 인생들, 모든 인생들은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게 선언했어요. 죄 아래 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원죄와 본죄로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악령이 주장하고 있고 그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탐심으로 인생을 살고 그 행동이나 그 지식이나 다 삐뚤어져 있고 그 안에 모든 그 본질, 본성, 이것이 마귀로서 악령에게 붙잡혀 있는 그 자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욕심과 그 행동이 악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자기중심, 자기의주, 피조물 중심, 피조물 의주 자체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죄인의 모습을 바울은 이미 너희는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먼저 범죄가 있어야 되고 범죄가 있으면 범죄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냐는 율법의 적용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한 그것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속에 주장하는 영은 뭐냐? 악령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생각이나 마음의 중심은 뭐냐? 마음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뭐냐?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행위. 그래서 이것을 악령, 악습이라 말을 하고, 이거 신약의 성경의 근거를 둘 때에 옛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죄인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기 전에, 거듭나고 중생되기 전에 여러분은 악령이 주장했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속을 입기 전에, 중생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내 중심, 내 의주에 가득 찬, 즉 마귀가 주장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 몸, 모든 것은 사망 아래 있었고,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됐고, 여러분 지식도 삐뚤어 있고, 여러분 속에 중심도 피조물 중심이고, 모든 전체가 다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나였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지금 내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상태로 볼 때, 아,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상태였느냐? 죄인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미 죄인하고 선언을 했노라. 그 뭐 때문에 죄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데 따먹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어겼지 않느냐? 그게 죄다. 그게 범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느냐? 율법이 정죄했으니까 정죄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하냐?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 아래 있었고 원죄와 본죄로 죽은 우리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기 속에 이것을 인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나는 본질적으로는 이런 죄인의 상태에 놓였는데, 그러면 이 죄인의 놓인 상태, 이런 상태에 나는 사상과 지식은 어떠냐? 사상과 지식과 행위가 부패한 자라. 11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네 가지의 부분을 말을 했어요. 사상과 행위의 부패라, 그 말은 썩었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는 것은 지식 문제를 이제 바울은 말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리켜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자이냐?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알기는 알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들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인정하고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대속한 대속이 없는 자는 보기는 보아도 뭔지도 모르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범죄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참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악령, 즉 마귀의 지식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 마귀의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인의 상태로 있는 나를 가만히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 내 지식은 마귀의 지식이라. 내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의 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발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찾지도 못하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생활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자가 경건인데, 내 속에 지식이 삐뚤어졌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속에 악한 영이 주장하고 내 중심 내 의지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그 정과 욕, 즉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아가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자가 없다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찾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하나님 지식을 깨닫겠어요? 주님을 영접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려고 누가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그런 삶을 살려고 각오와 결심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쳤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뜻을 찾으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 탈선되고 변질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 신앙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그것을 볼 때는 뭐 때문에 안타까운가? 그분이 또 어떤 대상이든 그분이 직장생활을 안 해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물이 못나서? 아니에요. 뭐 돈이 없어서?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과 인격이나 도덕적인 관계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도덕도 사람들과 관계가 바로 돼. 돈도 어느 정도 있어. 직장도 탄탄해. 그렇다고 인물도 못날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학벌이 있느냐, 학벌이 없느냐, 학벌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때 불쌍하다, 가련하다 하면서 이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없이 사는 인생 자체를 볼 때는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끼리 모여서 어울릴 때는 서로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상대방 위해주고 하지만은 거기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그 육을 쳐다볼 때는 안타깝고 괴로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속에는 영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행위를 보고서 육이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고 삐뚤어지는 그걸 보고 영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중생된 영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거나 뭐 할 때 말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 책망도 해보고 수없이 많이 해보는데 계속 삐뚤어지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붙잡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죠. 우리 속에는 영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다 치우쳤다. 그 말은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는 거기서 출발되지 않은 그것은 다 치우쳤어요. 세상에서 흠없이 살아도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부부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도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딱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치우쳐 있다 그러면 다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진 않아요. 그걸 얻고 싶어서 그 길로 달려가지도 않아요. 왜? 다 치우쳐서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또 많은 자기와의 시행착오와 자기와의 부딪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래 모습부터 발견하고 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자였는가? 나는 바로 이러한 자였다. 뭡니까? 하나님 지식으로 사는 그것이 아닌 악령 지식, 마귀 지식으로 가득 찬 나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라는 하나도 없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무익한 것만 행했던 나였던 그런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인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을 하겠어요?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면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의 대속을 입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내 속에 모시지 못한
그 사람의 상태가 이러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은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단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자체를 볼 때 죄인.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식 문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사상 문제 썩었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언행심사 말도 잘못됐다. 그럼 그 행위는 어떠냐? 행동은 어떠냐? 행동도 삐뚤어졌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속에 있는 계획과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든 그것은 다 삐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극도로 타락하고 인생에 대해서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그러고 주님 만나면 그러면 구원에 유익이 되겠는데 이 생각도 간혹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모르고 주님 만나면 차라리 그게 그리워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걸 모르고 쭉 모태신앙으로 가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그 어떤 때 세상에 이런저런 그 세상의 쾌락적인 그 맛을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가다가 타락했다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지만은 극도로 타락해 있다가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퇴보되거나 신앙이 나약해지거나 신앙이 시험에 들거나 하면 옛날에 그 모든 쾌락 이런 것이 자기 속에 정욕을 밀고 들어오면 그걸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더 배나 지옥자시 된다. 성경이 7배나 악한 자들이 들어온다 하듯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양면성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지? 그럼 나는 바로 이런 나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들의 언행심사 중에 말은 어떠냐? 말로 짓는 죄는 어떤 죄를 짓느냐?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뭡니까? 무덤에 썩은 내가 통과하는 통로가 목구멍이라 그 말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로 짓는 이 죄는 혀와 입술로 짓는 죄를 가리켜요. 혀, 입, 이거 하나가 될 때 움직일 때 말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말은 입술과 혀가 하나 된 것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목구멍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목구멍이 열려 있어요.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속에 위장이 안 좋고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얘기할 때 틀어막 어흑하면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냄새 난다 하고 피해 다니면 하는 게 뭡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무덤에 썩은 내가 막 속에서 나오는 게 부패되고 썩은 것이. 뭐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뭘 통해서 나와요?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목구멍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혀가 있고 입이 있죠. 이걸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말로 표현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결국 어떤 말을 하는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악으로 속에 미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입만 벌렸다면 저주와 악독이 넘쳐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말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다가오나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 행동을 해야 세상에서 또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요. 그 부모의 입장에 서가지고 자녀가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래, 뭐 그럴 수 없지. 세상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뭐 그렇게 아이 뭐 살 거 아닌가. 그래, 네가 또 그 승진도 하고 그럴 거 아이가. 또 다른 사람 일할 때 일 마무리도 잘 될 거 아닌가. 그래.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취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뭐 그 정도 취미는 있어야 되겠지.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그래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 돼. 사람을 또 이용할 줄도 알고 그래야 돼.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 세상을 살기에는 유익이 되고 이 세상 살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신앙적인 면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천사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악독한 저주의 말이라 그 말이에요. 자식을 죽이는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요새 사람들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너는 지금 저주와 악독을 퍼붓고 있다 그 사람에게.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있어도 우리는 참말을 해야 돼.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이게 옳은 말인데 그래 살다 보면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또 속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오늘날 지혜이가. 그래서 세상 살 때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 안 했나.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저주요 악독이라. 왜?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썩고 부패된 거기에서 목곤형을 통해서 악취가 나오는 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 말이죠. 그래 뭐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지금까지 뭐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래 그 말은 우리가 일리가 있는 말이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죠. 근데 내가 그 말을 할 때 뭐냐면 지금까지 행동 그거 이해해 줄게.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다음을 한번 밀어보고 혹시나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식이었다면 과연 네 말이 옳은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책이 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현고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실랍니까? 돈을 받고 팔랍니까? 주실랍니까? 그 반 협박이죠. 그 말에 돈 받으려면 이 말은 못하게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저를 주겠대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때 끝나고 나면 그 방송실에 놔두고 가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놔두고 갔어요. 그 제가 이제 앞에 좀 훑어봤어요. 앞에 세 장인가 봤어요. 세 장 봤는데 그 앞에 머릿말 지나고 세 장 봤는데 한 권 읽은 것보다 더 큰 걸 저한테 줬어요. 나는 그런 걸 알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권 전체 그거보다 나를 사로잡는 무슨 말인 그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단하게 딱 이 말이 나와요. 마귀는 성경 읽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또 마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활동하는 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마귀는 그냥 놔둔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그 안에 내용이 그래요. 기도만 했다면 마귀가 난리를 피우되 기도만 안 하는 조건이라면 마귀는 언제나 그 사람을 건들지 않고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다 바로 요거다. 요걸 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인데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기를 저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5번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5번도 너무 길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함정입니까? 직장 다니다 보니까 술 마시고 막 하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술 냄새 나고 알코올 냄새 나고 그럴지라도 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술 마시고 왔는데 다음날 그래도 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7개월 가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더라. 마귀는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네가 무슨 양심으로 뭐를 해? 네가 체면이 있지. 하나님께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아이고 이 뻔뻔한 인간은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한다는 거죠. 왜? 나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5번으로부터 시작해서 5번부터 시작해서 7시간까지 하고 있다. 기도를. 그렇게 제가 볼 때 책 수십 권 읽은 것보다 난 요거 지금 몇 페이지 안 읽었지만 요거는 나는 굉장한 수입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것만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이런 자예요. 뭡니까? 과거에 말로 이런 죄를 지었던 자예요. 뭡니까? 말만 꺼내면 옳은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저주요 악독이었다는 거죠. 구원과 관계가 없는 그 말은 다 아름다운 단어로 사용할지라도 그 말은 저주요 악독이라 그 말이죠. 이걸 바로 우리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하와에게. 절대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안 한다.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정령 죽지 않아. 죽으리라 하니까 죽지 않아. 걱정 마, 걱정 마.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다가왔어. 그러나 그 말은 저주요 악독이었어요. 그걸 하와가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벌써 그 속에 딱 차고 앉으니까 벌써 그것이 자기를 축복하는 말로 들렸죠.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말로 들렸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런 말이었다. 말로 죄를 짓는 그런 자였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그 말, 어떤 말이든 그건 악독과 저주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위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행위로 짓는 죄를 바울은 또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행동으로 짓는 죄를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는데 뭡니까?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그냥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을 때는 뭐든지 열심입니다. 뭡니까? 남 해롭게 하는데 열심, 죄 지는데 열심,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열심,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 하는 모든 일이 다 열심. 거기에 빨랐다 그 말은 그만큼 순발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 지는데 빠르다 그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들 죽이려고 끌어다 죽이려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대제사장들이 써준 공문 그거 들고서 이리저리 온 사방 돌아다녔어요. 나만큼 열심히 있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 자가 예수 만나니까 열심히 바뀌었어요. 뭡니까?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인생을 살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바울은 전 생애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걸어갔다 그 말이죠. 바울의 열심은 세상 향한 피 흘리는데 빠른 그 열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기에 열심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이 본문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모든 죄악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참 그걸 느끼게 돼요. 제가 젊었을 때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현수막 큰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래요? 조그만 거 이렇게 가지고 걷다가 이게 둘둘 말아서 걷다 막 이름 집어넣고 뭐 하는 거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친구들 11명인데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친구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북극성. 그러니까 11명은 이제 딱 만나서 서로 손잡고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죽어도 하나, 우리 의리도 하나 못 하나. 그래서 11명 중에 한 사람 피해가고 나머지 10명이 몰려가서 그 한 사람 누가 건드렸다 하면 10명이 몰려가서 그 한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해주고 막 이러게. 어디 가고 막 떼거리를 막 하고. 하나, 화이팅, 화이팅. 그래가지고 모여 앉으면은 서로 같이
우리는 이 의리를 영원히 변하지 말자. 우린 하나로 가자. 근데 만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 남 훔치는 거, 남 괴롭히는 거, 어디 가서 공장 입구에 가서 돈 뺏어가지고 그거 갖다 술 마시는 거, 뭐 하는, 이런 게 전부 다 그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시는 보기가 싫어요. 뭡니까? 그 전에 나에게 했던 모든 것이 뭡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 거고, 죄짓게 하는 것이고, 전혀 무익한 것이고, 전혀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그것뿐이 없어요. 옆에서, 자, 동진아 한 잔 더 마셔. 그때는 그게 고마웠지요. 왜 한 잔 더 주니까. 근데 한 잔 더 마시면 나 죽으라 소리예요. 아주 술 취해서 아주 꼬꾸라 져라 이런 뜻 아닙니까? 요새로 가 해석을 해버리면. 나는 별로 마실 줄 모르는데 한 잔 더 해. 죽어라. 마셔서 알코올 정도 걸려라. 더 마셔. 그래가지고 술 취해서 짜부러들어. 이런 뜻밖에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거기서 해방되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친구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 그전에는 저녁 9시, 10시 늦게 가다 이제 일찍 가야 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데 가서 내가 뭐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그때 이 친구가 뭐 일찍 가냐. 야, 동생아 일로 와. 놀러 가자. 저쪽 가자.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뭐 요게 날 죽이고 있구나. 요게. 요 친구가 날 죽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단칼에다 정리해 버렸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 있다가 요 대문 있죠? 대문에서 대문까지 걸어가서 대문 이렇게 하다가 탁! 아니야 하고 뒤돌아서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은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지 합니까? 미칠 지경 방 안에 앉아있는데. 근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뒤에서 붙잡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행동으로 우리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었다고. 모든 죄악 행위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밖에 없어. 나도 상대방에게 더 마셔. 상대방의 집에서 예만 있고 엄마 몰래 나와. 대문 몰래 나와. 그러니까 저는 대문도 넘어올 때도 많이 있었어요. 대문 나가는 거 어머니가 이렇게 문 열고 동진이 어디 가니? 아니야. 그러고 방에 들어갔다가 좀 이따 나가려면 동진이 어디 가니?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 뒷창문을 넘었다가 옆쪽 골목을 해서 담을 넘었다가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하나 들어와서 담 넘어 들어와서 몰래 들어오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이죠. 결국 나 죽이고 남 죽이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게 의리인 줄 알고 살아왔다 그 말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때는 어때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포악과 잔인을 일삼는 자는 자타에게 평강을 주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상대방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여러분에게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왜? 저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뭘 막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그냥 투덜투덜 하소연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뭐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 얘기하느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내 속에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럼 앞사람이 그 말 듣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가 내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입장대로 해. 그래요. 아이고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 당신은 나만큼 아프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나 들이나 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러면 가서 거기서 소리나 지르고 가면 그게 거기서 평강이 오지. 사람에게 뭐 수하게 들고 내 입장을 하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속이 이런데 이해를 해 상대방 이해를 그래 그렇지 하는데 거기에 전혀 나하고 동감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근데 그 전화를 또 왜 하느냐? 그 전화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속이 풀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즉 주님 안에서가 아니고 주님 밖에서는 평강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잔인을 일삼는 자는 자타에게 평강을 주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길에 몰린 생쥐가 어떻게 합니까? 생쥐를 몽둥이로 잡는 사람처럼 자신과 남에 대해서 진정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몽둥이 가지고 생쥐를 막다른 골목까지 물면 결국 생쥐가 날 물어요. 근데 좀 지혜를 좀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지를 좀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성령교회 있을 때 그 사택에 우리 사모랑 둘이 자면 지가 막 방바닥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혜가 없으니까 그 밤솔 있죠, 밤솔. 밤 까고 나면 그 까칠까칠하대. 그럼 그 지 구멍 입고 놓으면 지가 오다가 찔리면 안 오겠지. 아주 밀어냈죠. 그러면 다른 데 구멍 뚫고 와요. 그럼 자다가, 하고 손을 딱 하면 지가 내 손에 잡힐 때도 있어. 그러면 칙칙하고 도망가요. 그럼 이제 옆에 이제 그 집사님한테 연락합니다. 집사님, 이 쥐가 많은데요. 그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장갑을 더 낍니다. 이렇게 끼고선 여기서 해가지고 쥐를 이렇게 몰아서 가운데 쫙 나는 몽대로 무작정 휘두르는 거예요. 방법이 안다 그 말이죠. 한쪽에 싹 몰아서 도망갈 수 없는데 거기서 딱 잡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와 지능이 있겠지만은 세상에 사는 거기서 우리가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또 여기서 한마디로 결론을 딱 얘기했죠. 그 뒤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를 뭐냐? 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적으로 부패한 것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지식이죠. 그 지식의 근본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미래의 지혜지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그게 지혜라요. 그래서 걷다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내 안에 모시는 그것에서 나온 지식이 참이고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면은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아는 거죠. 이분이 내 속에 있으면 미래를 아는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알려면 내 과거를 바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자이었냐? 죄인이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인.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에 속한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요? 두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지식과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과 욕망과 모든 행위와 이것이 썩었다, 부패했다. 부패한 그것이었다.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식적인 면, 우리 속에 생각적인 면, 그것이 다 부패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가 세 번째로 어떻게 나옵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을 보니까 말이 다 어떤 말이냐? 말 자체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찼던 그런 말을 했던 나였다 하는 것을 발견하시 바랍니다. 왜? 나는 열린 무덤이요. 내 속에는 썩은 것밖에 없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악독밖에 없던 나였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내 행동, 모든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죄지는 행동, 피 흘리는데 빠른데 아주 죄지는데 열심을 냈고 그래서 남들을 망하게 만들고 나도 망하게 만들고 이 일을 했고 그 안에 참 평강과 평안도 없는 평강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기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과거에 나였다는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봐봐요. 21절 봐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자에게 입혀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멋진 사람이죠.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쓸 때 우리의 문제점부터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 지식이 삐뚤어지면서 하나님 지식으로 우리의 말은 이제
천사 같은 말, 우리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 이래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이 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